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아주 특별한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9절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짧잖아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뭐랄까 작은 열쇠 같다고 할까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구원이라는 문을 여는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구절의 의미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고 또 이게 당신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 구절은 뭐랄까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그 정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간결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복잡한 신학 논쟁이나 어려운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 네, 입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 이걸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선언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딱 구절 처음에 내가 만일 이렇게 조건문으로 시작하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마치 이것을 하면 저것을 얻는다는 어떤 공식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반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표현은 구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동적인 응답, 그러니까 받아들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죠. 물론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구절은 그 역할을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첫 번째 역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뭐 속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굳이 입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나도 동의해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시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본래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행위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숨겨둔 속마음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공개적으로요? 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세상에 딱 알리는 것과 같아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주입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정말 엄청난 무게감을 지녔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감히 부를 수 없어서 대신 사용하던 아주 극존칭이었거든요. 하나님께만 쓰던 호칭이었죠. 와, 잠깐만요. 그럼 유대인 청중 앞에서 아니면 로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인정한다? 이거 자칫하면 신성 모독으로 들릴 수도 있는 엄청난 선언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그분을 그냥 위대한 인물이나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네. 그래서 주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핵심을 딱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당시 로마 제국 상황을 생각하면 이 고백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위였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즉 주라고 부르면서 숭배해야 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건 이건 완전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 엄청 위험한 행동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종교적 신념 표현 그 이상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의 권력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고백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가벼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하는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겠죠? 네, 입의 시인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다음 부분이죠. 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부분이네요. 마음의 믿음, 이게 두 번째 핵심 요소군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딱 짚어서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 부활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요, 무슨 선택사항 같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그렇게 결정적이냐면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그 압도적인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다시 일으킨다.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증표인 셈이죠. 둘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확증하는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하셨잖아요. 부활은 그 모든 주장이 진짜 사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장을 꽝 찍어주신 사건과 같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어떤 이상주의자의 비극적인 최후, 이 정도로 끝났을 뿐이고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셋째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며 또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에 계속 갇혀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이른바 칭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구원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믿는다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네,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영어로 belief라고 하죠. 그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특히 헬라어로 피스티스, 파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깊은 신뢰, 즉 trust,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한 맡김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고 할 때 저 의사 실력 좋지 하고 지적으로 아는 것하고요, 실제로 내 몸을 그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뢰잖아요. 네, 그쵸. 맡긴다는 건 정말 다른 문제죠.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자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걸 다 포함하는 인격 전체의 중심부를 의미해요. 따라서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이 지금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중심축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전인격적인 신뢰와 맡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깊은 신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실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마음의 믿음이 곧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상태, 즉 의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마음의 믿음이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의 시인과 마음의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이 구절의 약속, 즉 구원을 받으리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천국 간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구절에서의 구원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풍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죄의 세력, 그리고 그 죄의 끔찍한 결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직노라든지 영원한 형벌, 또 삶의 저주와 허무함, 이런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것까지 이걸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의 죄로부터의 용서, 그리고 현재 하나님과의 교제, 또 미래의 영원한 생명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이군요.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기준이 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순서가 좀 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9절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이 순서의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믿음이 먼저냐, 고백이 먼저냐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관찰이십니다. 실제로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순서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9절은 구원에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그냥 나란히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요. 10절은 그 두 조건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즉,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입의 시인은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원의 확증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둘, 즉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 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까요? 진정으로 마음 깊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믿음을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현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면의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고백과 삶의 변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는 전혀 표현하지 않거나 심지어 부인한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반대로 마음의 믿음 없이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위선일 뿐이고요.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선포가 함께 가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믿음과 고백은 서로를 증명하고 또 완성하는 관계입니다. 하나가 빠진 것은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내적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뿌리라면 외적인 고백은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이란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무슨 신학적인 문제나 평생을 노력해도 도달하기 힘든 어떤 경지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은 구원의 길이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위안이 되는 말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의 그 복잡한 행위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이자 복음이죠. 하지만 이 단순함을 그냥 쉬움과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도전이 담겨 있어요. 앞서 강조했듯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린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울까요? 어렵죠, 사실. 네. 또한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음을 믿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정말 전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부활 생명을 믿는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 구절은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 다해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에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이라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인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믿음과 고백이 단순히 과거 어느 한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면서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정말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 일, 관계, 돈 문제, 시간 문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단지 그냥 주일 아침 교회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의 가장 치열한 순간, 가장 어려운 결정 앞에서 실제로 당신을 인도하는 주권적인 진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고백을 살아가기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당신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한번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붙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